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전도서 구약 성경 948페이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벌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예, 13살 된 소년 하나가 배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그 배 주인을 찾아가서 나도 좀 일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주가 일을 하려면 20살이 되어야 하는데 너는 13살밖에 안 되니까 너무 어려서 내가 너를 고용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년은 일을 해야 자기 집에 돈을 좀 갖다 주고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선주는 자신이 내가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단지 네가 20살이 될 때까지 연기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소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의 기도와 요구를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끔은 연기하신다.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이 소년은 그 말에 감명을 받고 자기가 7년을 기다렸다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떠나갔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을 했지만 성경에서 때, 타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역대상, 역대하가 있죠. 그 역대하 그거 인간의 역사를 순서대로 기록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크로노로지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게 크로노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크로노스는 사람인 내가 정한 때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우리는 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에 맞춰서 응답을 하십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그 시기상으로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많습니다. 이 세상 만물에는 다 때가 있는데 성경은 그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때와 권한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하나님의 때를 내 인생 중에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룰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들 각자의 길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 우리들의 인내, 우리들의 잠잠함, 우리들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주심과 약속의 성취 사이에 우리들의 아픔이 있고 우리들의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불안이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순례자의 여정인 동시에 앞길을 모르는 우리 인간에게는 모험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길을 떠났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지 내 친족과 너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언제 어떤 길로 어디까지 가라고 세밀히 하나하나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험의 여정을 떠난 것입니다. 당시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언어가 같았고 문화가 같아서 크게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란, 교차로라는 뜻인 하란에서 하란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모험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그 다음 날부터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배를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않았을까? 그렇게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사라의 배는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인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집트 여자 중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사라에게는 잉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어느덧 100세가 다 되어가고 있었고 사라의 나이도 90이 되어서 이미 단산되었습니다. 만일 저 같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중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티끌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티끌 같다라는 그 표현의 의미는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사라는 장막교에서 웃었습니다. 왜 웃었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처구니가 뭔지 아십니까? 어처구니? 우리가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어처구니가 뭐죠? 맷돌을 보면 이렇게 돌이 밑짝 아래짝 있잖아요. 밑짝에 이렇게 손잡이가 달렸잖아요. 돌리는 거. 그게 어처구니. 어처구니가 없었으니까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라가 잉태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날 하신 말씀을 믿고 그날 100세, 99세 된 사람과 89세 된 사람이 신방을 차린 것입니다. 그날. 그리고 1년 후에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크로노스는 75세였는데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아브라함의 100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 사이에 25년이라는 간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25년 후에 인간이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이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아브라함과 사라가 단산한 후까지 연기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연기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살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믿음과 내 열정과 내 간절한 기도로 그것이 해결되기로 해결되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이전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게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일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지치면 잠시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쉬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심으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 내 정성, 내 열심으로 내가 성취했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늦추시고 마침내 성취하셔서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기를 바라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인간의 마음이 상하게 된다. 그렇게 나옵니다.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리고 인간은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존재. 사람은 죄와 티끌로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인간의 체질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정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바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 참으로 슬픕니다. 우리가 아담 그 시대처럼 900세 이상 산다면 좀 50년, 100년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인간의 수명이 한 80년, 좀 오래 살면 90년 아닙니까? 거기다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기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 은혜로 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만 살고 죽는 하루살이의 마음이 있다면 어떨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 그것이 있지만 정한 끝이 있는 모든 피조물 그 마음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들도 늦게 주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아들도 늦게 주셨는데 이거 좀 키우다가 말귀 좀 알아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바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만약에 저라면 저의 반응을 이 자리에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아주 불경스럽게 되니까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한번 기도하는데 예전에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당하더라고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주시고 창대케 하고 그게 아주 유용하게 쓰임받게 해주셔야 될 분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네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바쳐라. 그래서 내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찾는데 한 이틀 걸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찾고 또 기도하면서 조금 알게 되면 또 생각해보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친다고 그랬을까요? 못 바친다고 그랬을까요? 아브라함도 많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 밤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뽀겠습니다. 왜? 이삭을 제단 위에 놓고 밑에 나무를 놓고 이삭을 그 위에 놓고 불을 질러야 되기 때문에 장작을 준비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뽀겠습니다. 밤새 잠도 못 잔 아브라함이었을 건데 아침에 일찍부터 장작을 뽀개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참 놀랍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쪼개지는 그 나무 조각의 갈라짐이 아무리 많아도 아브라함은 장작을 뽀갠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찍어 쪼갰을 것이에요. 아들을 구하자니 하나님을 등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적이 없었는데 왜 자기가 심지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그렇게까지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가까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제일 좋은 양을 한 100마리 바치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데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깨자는 것인가? 그런 생각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구이연 하시는 분이 아닌데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신다는데 아니 차라리 나를 죽이시지 왜 내 생명보다 소중한 내 외아들 이삭인가? 이것에 대한 해답이 욥기에 쓰여 있습니다. 욥은 자녀 10명이 한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주만 찬송을 받으실지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할 고백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요만큼 소중한 것도 그렇게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그러한 저희들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되는 그러한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장작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뽀갤 때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 있을 것입니다. 이삭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아들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것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아니까 주인이 달라 그럴 때 이삭을 바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사라의 믿음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에게는 오직 이삭뿐입니다. 사라가 그 성경에 보면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좀 강짜를 부리는 그런 아내였는데 여기에서는 정말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사라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데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 모리아산에서 돌아오기까지의 엿새가 얼마나 커다란 고통이었겠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 혼자 돌아온다면 정말 그 두 사람 그 이후로는 낙이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들 부부가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삭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삭을 바칠 것인가? 그 기로에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도 살렸고 아브라함도 믿음도 살렸습니다. 우리도 양자택일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양자택일을 결정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테스트였듯이 양자택일의 기로는 우리에게도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를 어떻게 치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때를 만나면 대부분 수동적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부정적이 됩니다. 우리가 패시브하게 되고 네거티브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뭔데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런데 모두가 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놓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주술 때가 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겪는 모든 때는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에는 인간의 희로애락이 모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잃어버릴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다. 잃어버릴 때는 슬픔이다. 얻을 때는 기쁨이다. 아픔이 있고 건강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사 희노애락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 사이에는 또 간격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인간은 이 간격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간격을 우리들에게 여백으로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이 여백이 우리에게는 시험이 되고 인내가 되고 모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백의 한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루이즈 린저가 쓴 고통의 한가운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한가운데 썼을 때 저도 오래전에 읽어서 다 기억이 안 나지만 고통의 한가운데 섰을 때
우리 눈에는 고통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고통의 끝에 서야 그 고통의 끝을 보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쌓이지 않는 여백 한가운데 섰을 때 우리는 무슨 것입니다. 아무런 뜻도 없고 정말 무슨 지시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러한 무의미의 한가운데 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만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우리가 정한 때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밤하늘을 올려다 보면 우리는 요번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밤하늘의 별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하늘 쳐다보세요. 밤에 나가서 하늘도 좀 쳐다보고 그러세요. 이제 카시오페아가 보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니까. 예, 쳐다보면 별들이 많죠. 그렇지만 별들이 많습니까? 깜깜한 공간이 더 많습니까? 공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이 여백입니다. 공간 틈틈이 별들이 간혹 반짝일 뿐입니다. 그처럼 우리들의 삶도 여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날들이 많고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는 그러한 때, 그런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여백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훈련되고 단단해지고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백 사이로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고 계획한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늦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나 간청을 거절하고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때에 당신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여백의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고통과 인내와 아픔과 내 자신에 대한 포기를 통해서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들의 생애가 아닌 다음 때에서 이루어 주실 우리들의 기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운이다.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똑같은 길을 가도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운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허탕쳤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모든 것을 다하는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지만 허탕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고기는 밤에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몰고 나가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라. 그런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다는 베드로가 못 잡았는데 베드로가 상상도 못할 고기가 절대 가지 않을 그런 곳으로 주께서 고기를 모으시고 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여백에서 모든 것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와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되기를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예수님께서 들으셨죠. 예수님, 할만하옵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 영생의 때를 주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려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